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요새 새벽 기도는 요한 계시록까지 갔죠. 요한일서 새벽 기도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요한일서 금요 예배는 조금 더 한 달 정도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오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가 올해 표어인데 오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써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앞에 내용 보니까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500원인지 500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가 궁핍해요. 궁핍함도 그 사람이 한 달을 굶었는지 한 끼를 굶었는지 빚이 산더미 같은지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은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좀 그래도 가지고 있구나. 5만 원, 500원, 5천 원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한쪽 사람은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닫았다 그래요. 마음에는 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문이 있잖아요. 마음에 문. 근데 도와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을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머물러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 실력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도와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궁핍할 때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도 궁핍하게 내몰릴 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앞구절에 보면 물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여러분 칼 3개, 4개 두고 스테이크 써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도 아셔야 되긴 해야겠죠. 교제하려면 많은 분들하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손으로 인도나 어디 아프리카나 같은 데 가면 손으로 먹고 감자나 먹고 이런 것도 견딜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그때 궁핍과 박해와 환란이 있는 그때 나는 너무 약한데 그 궁핍을 견딜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왜 강해지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데 약한데 빚도 있고 막 형편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많아 든든했다면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무엇으로 든든할 수 있나? 예수님이지. 오히려 새생명교회 재정은 10년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엄청 늘었죠. 100배는 늘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걱정은 더 많아졌어요. 왜냐? 이게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저에게. 왜 걱정이 늘었냐면 여기 아래 공사를 하면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주님께. 그렇다고 또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믿고 맡기고 소망을 갖고 기뻐야 되는데
고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저쪽에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자그마한데 진짜 한 8평인가 될까요? 거기 갈 때도 도리어 기뻤어요. 근데 오히려 풍부에 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예수님만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함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능력을 기르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은 야, 너 궁핍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 강해질 수 있어.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저는 진리를 전하려고 서 있지만 저도 어려워하는 사람 보면 그거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궁핍에 처한 본인, 그 당사자는 배우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아니 오늘날에까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항상 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면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주님은 왜 이 가난한 자를 남겨두신 건가? 궁핍한 자를 왜 허락하시는 건가? 이유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뭐야, 궁핍한 사람을 복 주려고 남겨놨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면요, 궁핍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난을 당하는 자를 남겨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를 곁에서 바라보는 자에게 그 마음의 문이 닫아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열려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도우려고 하는 그것은 누가 그 사람에게 내가 꾸어주거나 섬기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생명교회가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년, 2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선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한 번도 재정이나 또 사역 간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 얄리야 하여서 목회하시는 그 나리아 목사님을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신 까닭은 코로나 기간 많이 어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곤란함에 내몰리게 하시는 까닭은 누군가 그거 보면서 후원하고 섬기며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물론 그렇기도 한데 하면 복인데 안 하면 저주예요. 뭐라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엄청나게 크리라. 제가 엄청나게라는 건 그냥 갖다 붙인 거지만 정말 크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순간 뭘 닫은 거예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못해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보다 더 큰 저주 한번 말씀 보세요. 뭐 눈 하나가 잘 안 보인다, 다리 하나를 뭐 전다, 물질을 잃어버렸다, 관계가 깨어졌다, 뭐 다 고난이지만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실종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정말로 큰 고난은 물질이나 관계나 병,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워요. 뭐 저도 40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다 한 번씩은 지나가 봤겠죠. 근데 가장 끔찍한 죄는 뭐냐? 아니, 끔찍한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사라진 듯한 느낌,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막 짐승,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서 짐승이 아니라 내가 그냥 육체로만 사는 것 같아. 껍데기만 남은 상태. 허해. 허야다는 게 하얗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공허해요. 뭔가 고갈된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구제하지 아니하며 못 본 채 하며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갚아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못 본 채 하고 싶냐면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면제년이 가까워에 왔네. 왜냐면 6년 지나면 7년 차에는 모든 빚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면제해 줘야 되는 법이 이스라엘엔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신용불량자 그거 등록하면 빚을 다 어떻게 해줘요?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뭐 대출도 못 받고 뭐 개설도 안 되고 뭐 신용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쟤 1년 뒤에 면제년인데 쟤 꺼줬다가 6개월 안에 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궁핍한 형제를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내년에 못 갚을 거, 올해 안에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악한 눈으로 괘씸한 녀석, 6개월만 쓱 지나가면 안 갚으려고 지금 궁핍한 척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주지 아니했어요. 상황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의심이 되고 내가 섬기거나 후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와 아니면 자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나한테 꺼주지도 않아요. 차라리 면제년이란 제도를 없애시든지, 하나님, 내 이게 삶이 뭐예요? 막 그래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이 문제가 누구의 죄가 된다고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의 죄가 되는. 꺼주지 않은 건 내 자유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죄라 그러셔? 왜 죄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공감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사회, 자유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사실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내 능력으로만 내가 사업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은행 돈이고, 은행 돈은 국민 돈이고, 국민 돈은 공동체의 돈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죠.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했지만 세상에서도 최소한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양심에 맞게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최소한. 근데 내가 모은 건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꾸어주거나 섬기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건 내 뜻이야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 청년에게 너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게 나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즉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즉 물질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있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질 않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물질이 더 아까워. 나도 쓸 데가 있을 것 같고 잘 간직해놨다가 더 좋은 데 써야지.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근데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을 닫는 건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어떤 궁핍한 자, 어떠한 연약한 자가 있는지 전 잘 몰라요. 뭐 성도님 사는 마을에, 동네에, 사업장 근처에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진정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갑이 거듭났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은 뭐예요? 오늘날로 찍으면 오늘 현금 잘 안 쓰니까 카드죠. 카드 내역을 딱 끊으면 나오죠. 뭐 아이스크림, 초코파이, 책, 옷,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과일, 옆집 누구누구 아주머니에게 초콜릿, 우리 앞동 어느 학생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야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재확인됩니다. 3장 18절 뒤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까지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궁핍한 자를 찾아 섬기도록 수고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섬김에 따라 내 섬김에 끊임없음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기다 못해 원망하고 억울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덜 만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죠. 주님,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다 보니 내 속에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행함과 사랑 속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핍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궁핍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다 보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음 없음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있음이 확인됐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래도 없음이 확인됐다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그 사랑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